19장. 이걸 다 읽고서 해야 되는데 4시까지 해야 하려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아시죠? 예. 소돔이 망하다. 예. 그러니까 언제나 심판이 올 때 두 부류로 나눠지죠.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두 천사가 소돔의 죄악과 타락을 이제 몸으로 확인하면서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롯의 처와 두 딸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의 밝은 기록 속에 지금 이 롯의 아주 소극적인 어두운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6장과 지금 19장의 이야기는 지금 재앙을 앞에 두고 사는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단죄하여 잿더미로 만드셔서 후세에 하느님을 배반할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본보기로. 예. 이제 롯은 말하자면 패배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방종에 빠진 무도한 자들에게 시달리던 착한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러는데 롯을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 베드로 사도는. 근데 사실은 패배한 의인이에요. 예. 건짐은 받았지만 부끄럽죠. 예. 그는 소극적이었고 수동적이었어요. 뭐냐면 삼촌 따라서 나왔죠. 갈다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은 누구 말을 듣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롯은 삼촌 보고 따라온 거야. 삼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이제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따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게 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제 많은 것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롯은 그런 게 없었어요. 삼촌이 간다니까 따라 나선 거죠. 예. 그래서 18장에는 하느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19장에는 두 천사만 방문해. 예. 하느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의 길에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시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거둬가지고 아내와 함께 에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느님과의 주도적인 어떤 거가 있는데 롯은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삼촌 따라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또 에집트 땅으로 내려갔다가 또 삼촌이 네겝으로 가니까 자기도 네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떠다니는 나무토막처럼 대중의 물결에 휩싸여서 드나들어. 심지어요, 매일 미사 나오는 분들도요, 저는 그 미사 끝나자마자 미사포 개켜가지고 나가면서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 하느님과 전혀 지금 성죄영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뭐하고 어디 가고 뭐 이런 세상 이야기에 막 나오면서 온통 떠들어대요. 매일 미사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게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 알아요? 그냥 다니는 거야. 열심히 미사 가면 그때쯤 뭐 집안일 끝내고 가면은 뭐 자매들 만나서 뭐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주회 끝나고 나면 또 뭐 어디 뭐 먹으러 가고 뭐 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대중의 물결에 휩싸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72살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70년을 믿었는데 내가 하느님을 모르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몇십 년을 성당에 다녔어도 내가 하느님을 모르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롯이 갑자기 어쩌다가 소돔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돔은 타락한 도시지요. 그 롯이 신심의 기초가 든든했다면,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그는 소돔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롯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떠나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롯이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훼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르단 분지를 둘러보니까 그 소알에 이르기까지 소돔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물이 많고 넉넉하고 저기 가면 부유하게 잘 살겠다. 이렇게. 그래서 천막을 옮겼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거길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못할 짓만 하는 데를 왜 따라 들어가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하느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있는 것인가? 내가 여기 이 길로 가는 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가? 기도해 봐야 되겠죠? 하느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가 대학을 가든 뭐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다 기도해 보세요. 응답 받아서 하세요? 예.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지가 잘났다고 결정해놓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과 물질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 때에 롯은 뭘 선택했어요? 보기 좋은 거. 자기 보기에 저기 가면 잘 살겠다. 예. 세상적인 이해 타산의 눈을 크게 뜨면 영적인 눈은 멀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이해 타산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 못 알아들어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왕과 싸움을 벌이죠. 그때 롯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이 자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지요. 예, 그래서 구해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러면 삼촌 옆에 살았어야지. 근데 도로 소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경고였어요, 그것이. 롯아, 너 이제 여기서 그만 살고 네 삼촌 옆으로 가라. 이렇게 경고한 건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속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왔다면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의 근원에서 떠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 영적인 영향력의 근원을 떠나면 마귀가 탁 달라붙어. 나는 이제부터 너하고 놀 거야 하고. 예. 그럼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롯은 악하고 죄악된 상태로 흘러가게 됐고 합당한 영적인 영향력은 떠나게 됐다라는 거. 우리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갈대우로 우상으로 돌아가든지 또 에집트의 세상적인 쾌락으로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소돔처럼 죄의 성으로 흘러가든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마귀가 잡아끄는 선은 많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은 한 줄이야. 하느님 줄은 하나고 세상은 나를 사방에서 잡아끌어. 날 끌어가려고. 이 하느님 줄을 케이블카 줄처럼 그렇게 탄탄해야지만 이 사방에서 잡아찢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얘가 여기 가자 그러고 내일은 저기 가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롯은 그러니까 그 18장에 아브라함을 천사가 찾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천막문 어귀에 있었어요. 천막문 어귀에. 그런데 지금 롯은 어디에 있어요? 성문께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성문께. 이게 무슨 차이냐? 구약의 관습에 의하면은 성문에 앉는 특권은 지도자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소돔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롯이 하룻밤에 지도자가 됐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보니까 좋았고, 그래서 가까이 갔고, 그래서 그물에 젖어갔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근데 저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 사람들은 남색자였다 그래요.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끌어내어라 이러잖아요. 예? 19장 7절에 보면 롯은 두 딸을 내줄 테니 마음대로 하되 내가 모신 분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하지 말아 주시오. 어떻게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래. 무슨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소돔 사람들은 타락했었단 이야기죠. 롯의 도덕심도 완전히 마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더러운 문화에 물들어간 거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부패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 아시죠? 롯의 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죠. 모압과 암몬을 낳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롯은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것을 빠져나가라라고 말했어요. 사윗감에게다가. 그렇게 롯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실없는 소리라며 웃어넘겼다 이랬어요. 왜 장인의 말을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을까요? 롯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었어요. 그리고 확신 없이 전한 거예요. 큰일 나서 지금 이제 곧 멸망하게 됐어. 빨리 나가야 돼 너희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렇다는데 피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확신 없이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눈앞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없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들이 때가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맞죠? 응. 그래서 그 프린트지 다 나눠 받으셨죠? 제가 우리는 다 때가 오는 걸 알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는 또 그런다 이러고, 그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보고 이해될 수 있게 좀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예.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예. 어쨌든 롯은 소돔성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영적인 감화를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지요. 다 불바다 돼서 소돔성이 불바다 됐잖아요. 그냥 재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재 연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다 타 죽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물심판, 여기 지금 불심판 겪는 거죠. 예. 지금 이 마지막 때 7년 환란은 다 합친 거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환란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이렇게 고통을,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다짜고짜 그냥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주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우리가 애들 너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맞아? 근데 또 그래. 너 진짜 맞아? 이러죠. 셋 부르기 전에 얼른 치워 이러면은 하나 둘 그리고 어떻게 둘반 이래.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안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지금 이제 경고 사건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준비시킨 그 고난을 이겨갈 준비를 시키시고 구원을 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때죠. 예. 지금 이 대경고와 기적과 징벌 이거를 미리 가르쳐 주신 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얘들아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얘들아 너 지금 그런 거 신경 쓰고 마음 빼앗기지 마. 얘들아 여기를 봐 여기를 봐. 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영혼을 생각해라. 그 육신의 잠시 잠깐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애가 타시는 거예요. 하느님께는 죄악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 반드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회개해라. 나 용서해 주세요. 요자만 해도 나는 용서해 준다. 옛날에 배설아 가르치시던 김정원 신부님은 늘상 그 소리 하셨어요. 요자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이? 용서하신다이? 예, 왜? 용서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처형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느님은요. 죄를 그냥 지울 수는 없어. 누군가가 받아야 돼. 근데 그걸 당신의 사랑하는 애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자젤의 염소로 그래요. 옛날에 그 염소에게다가 염소 털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막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를 다 깨알같이 써가지고 돌돌 말아서 털에다 갖다 다 묶어놓는데 그러고서 광야로 내쫓아.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면은 아자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자젤은 들귀신이에요. 말하자면 사탄이야. 거기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자젤의 염소로 만들어주신 하느님 정말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제 어떤 분이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 의사분이 그랬어요. 전에 미국역에서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자기가 요즘 어린 양 예수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한마디가 와서 탁 찔리면 그때부터 그 어린 양 예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린 양 예수가 아니야.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언제 그 어린 양 예수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계속 나로 인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나로 인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게 막 너무 가슴에 절절했었어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지 참 그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제대로 못 사는 것이. 예.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철저한 회개 생활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정말 분투해야 되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주님 보고 싶지요? 주님 보고 싶으시지요? 예, 거룩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롯은요,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머뭇거렸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랬는데, 롯이 망설임으로 그들은 보다 못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래서. 아니, 망설일 일이냐고. 지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느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냥 놔두질 않으시고 그렇게 아직도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이고 있는 그를 막 강제로 끌어내시는 거야. 지금 천사를 시켜서. 예. 천사가 이 분재 안에는 아무데도 머물지 말아라. 있는 힘을 다해서 산으로 피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얼른 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저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듯 큰 호의를 베풀어 목숨을 건져주시니 고마운 말씀 이루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앙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저 산으로 도망치다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아,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말을 어떻게 해. 지금 살려주려고 천사가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러면 나 산에 갈 때까지 지켜줄 거 믿어야 되잖아요. 일부러 와서 자기를 끌어내주고 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고마운 말씀 이루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저 산으로 도망치다가는 죽겠습니다. 죽고 말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죽고 말게 하려면 천사가 와서 그렇게 끌어내겠냐고. 이런 바보 같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그만큼 하느님하고 서운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이지. 그러나 이 얘기는. 그러나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도시라면 가까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거기서라도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저 산 위에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 작은 도시로 가겠다 이거야. 아직도 도시의 미련을 못 끊는 거야 지금 롯이. 그 작은 도시에 갔기 때문에 딸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저 산으로 갔으면 그럴 일이 없지. 하느님께서 자신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임을 믿었다면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하느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천사 지시대로 순종해서 산까지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가 소활성을 고집한 거는 도시 생활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불에 타서 다 끝장이 나는데도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 세상 미련을. 산으로 갈 때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했지요. 산으로 갈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했죠. 아멘. 그런데 그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래? 그런 믿음이 그냥 바로 생기냐고. 여지껏 세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차단시킨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느님의 역사를 차단시킨 거예요. 자기가 부지런히 올라갔으면 갈 때까지 하느님은 재앙을 안 내리고 기다려 주실 게 분명한 건데. 홍해를 건널 때요. 노인서부터 갓난아기까지 있었어요. 양염소 새끼들까지 있었어요. 그 길이 얼마나 못 걷는 그 길을 바다를 해서 거기를 갈 때 뒤에서 이집트 군사가 쫓아 들어올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금방 다 덮쳐서 죽을 것만 같죠. 그런데 하느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느님 수만 가지 대책이 있잖아. 바퀴를 다 얽어매가지고 이집트 병거가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린애까지 노인들까지 양새끼 소새끼까지 다 건넌 다음에 물을 다시 합쳐버리시잖아요. 하느님께는 수만 가지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고 하느님을 바라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지요. 아멘. 예. 하느님은 무한한 방법과 대책이 있는데 그는 하느님을 몰랐다 이 얘기야. 몰랐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도 뒤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에집트의 병거는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집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잖아. 자기들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역했지만 자기들에게 약속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실하신가 무한하신 대책을 그는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지요. 예, 왜?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언제나. 뭐가 중요해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예. 그래서 롯의 청을 들어주세요. 강제로라도 산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지 우리는. 근데 안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 사용이 관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내 영혼을 하느님이 차지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도 차지하기를 원해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내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하느님 중심의 삶을 추구할 수가 없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보다는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했다는 거. 그래서 소돔성으로 들어간 롯과 그 가족들은 빠른 속도로 소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악으로 물드는 건 쉬워요, 어려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선으로 가는 거는 그냥 해도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리지만 악으로 가는 거는 쉬워요. 금방 가요. 왜? 내 속에서도 원하고 마귀도 원하니까 그냥 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착한 롯은 그들 사이에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도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어 착한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롯은 그들의 죄악에 깊은 고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삼촌 덕분에 신앙을 알잖아요. 고민은 했지만 그곳을 떠날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알고 하나님 따라 가야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도 막상 떠날 마음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그곳을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과 더불어 생활할수록 그의 심령은 상처를 받고 어두워졌고 악으로 물들게 됐다라는 거.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소돔의 악습에 이미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대한 미련으로 하느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 뭐예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세상 두고 온 게 너무 많아. 미련이. 그래서 미련이 가서 뒤돌아보고 또 하나는 진짜? 정말 그랬을까? 이러고 뒤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 됐죠. 그리고 두 딸은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게 돼. 이것은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의 죄악에 물들어서 양심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롯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돔성 안에서 영적인 감화를 끼쳐야만 했는데 끼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영향을 받았지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향을 받고 돌아옵니까? 영향을 주고 돌아옵니까? 영향을 주려고 가려면 만나고 받으려면 가지 마세요. 받을 자리면 가지 마세요. 갔다 오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고 오려면 가야 돼. 예수님을 주고 오려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가서 이런저런 세상 소리 들으면서 내 마음이 나만 바보같이 살고 있네 뭐 이런 쓸데없는 어둠이 주는 생각이나 받아가지고 오려면 가지 말아야 돼. 사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처음에 실력 없을 때는 친구 만나러 갈 형편 안 되게 하세요. 그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잘 살아야 가서 내놓으라 하고 얘기할 게 많으니까 만나기도 좋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러는데 만나서 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 이런 데는 오게 되지. 이런 데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이런 데는.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자리잖아.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자리. 빛으로 온전히 내 내면을 비춰주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더 얻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쓸데없이 가서 수다 떨고 시간 없애고 돈 없애고 마음 팔리고 이게 더 문제야. 마음 팔리는 게. 갔다 오고 나면 며칠 그 생각 막 왔다 갔다 하죠? 예. 결국 소돔성에 사는 롯이 문제가 아니고 롯의 아내 소돔성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오면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뭐 돈을 얼마를 벌었대, 뭐를 어떻게 샀다 팔았더니 어쨌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게 여기서 나를 흔들어. 나만 바보같이 사네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게 부러워 보이고 그것에 마음이 팔리고 그런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롯의 마음이 문제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성에 살아도 하느님으로 가득하면 소돔성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예. 롯이 하룻밤 사이에 소돔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바라보고 가까이 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의 롯의 속성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 속에도 그런 거 있어요. 새 속에 대한 미련. 뭐 저 사람들 참 좋겠다. 뭐 어쨌다 이런 거. 예. 전에 제가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자주 외식하고 또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러고 이러면 아유 좋겠네 이래요. 제가 어느 날 너 왜 좋겠네 그래? 크게 불만하는 거예요. 나는 옴짝도 못하는데. 옴짝도 못하게 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셔서 이제는 그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느님의 훈련 속에 하느님의 틀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맘대로 돌아다니면 그거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봉헌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힘들 때마다. 예.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환경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세상 거에 자꾸 이끌려 가도록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많이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타락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어둠의 영향을 주는 환경은 피해야 되겠죠? 나에게 어둠의 영향을 주는 사람은 교제를 끊어가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진리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그래요. 주님께서 너의 아름다움을 열망하신다. 아멘. 아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맞는지 몰라. 주님께서 너의 아름다움을 열망하신다.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열절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열망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표로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력자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었을까요? 같이 시작했잖아요. 우르에서 같이 나왔고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양과 염소가 많아지니까 뜯을 풀이 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져야 했는데 가치관이 달랐어요. 가치관이. 롯은 세상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따라갔죠. 신자들 중에도 두 무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리가 있고 롯의 무리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느님 편에 있는 무리와 새 속에 있는 무리가 있어요.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무리가 있고 그냥 체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 두 가족은 우르에서 출발할 때 한 무리였는데 가나안에 도착하고 에집트로 도피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네겝까지 가고 근데 결국은 가치관이 달라서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본심이 드러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분은 알아들으세요. 이 두 가족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세대 안에 있을 하느님 백성들의 축소판이에요. 어떤 무리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갈망하면서 더 그쪽으로 갈망하면서 가고 어떤 무리는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점점 세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거. 두 무리가 다 하느님 백성이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따로 있죠? 하느님 현존은. 내 믿음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가? 체험 없는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체험이 없으면. 작은 거에서도 자주자주 체험을 하면서 살면 하느님을 배신할 수가 없죠.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믿는다면서도 별로 하느님 관심이 없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하느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프고 그래야 돼요. 전에는요 제가 성체조배실을 가도요 아무도 없으면 너무 좋은 거야.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조용히 앉아있기 좋잖아.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으면 너무나 슬퍼. 우리 주님이 또 혼자 계셨네. 이렇게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소금기둥 됐다 그랬죠. 이 소금기둥 이야기를 좀 하면 시간이 어쨌든 그냥 넘어가요.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자신을 갖게 되고 다시 오시는 그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꼴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표상이 됐어요. 누가? 롯의 아내가. 그러니까 소금은 좋은 거지만 기둥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녹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쓸모가 있는 거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이제 요한일서 2장 28절, 루카복음 17장 32절, 묵시록 16장 15절에 그것에 대해서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여튼 소금은 가루의 형태일 때 유용합니다. 소금이 더 고운 가루로 갈라질 때 그 기능은 더 좋아지지요. 근데 기둥 모양의 소금은 사용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능은 뭐예요? 소금이 하는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맛을 내주죠. 그래서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몸은 성에서 이끌려 나왔지만 그녀의 관심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갈망과 혼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 거기 소돔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 세상 미련 때문에 또 정말 그런가 의심하는 두 마음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그녀를 소금기둥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은 사람은 끝날에 부끄러울 것이다 그랬어요. 미련한 5 처녀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거 같은 거예요. 충성하지 못한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듣는 거.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초청을 다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지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갔다 이래. 하느님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리고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데 못 간다는 핑계거리가 뭐냐면 내가 밭을 샀으니 뭐예요? 거기 가봐야겠소.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걸 부려보러 가는 길이요. 내가 지금 막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가겠어?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의 소유 때문에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소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느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루카복음 17장 28절 32절에 나온 이 말씀. 롯 시대와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롯이 소돔을 떠난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을 롯의 때와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교훈을 주신 내용이죠.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이제 이 죄악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롯의 때의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묵시록 17장 18장에 그 바벨론성 멸망 이야기가 나와요. 묵시록에는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이 나와요. 이 하느님의 성과
멸망의 성,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 이야기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보면요. 어마어마한 이 땅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고 우리가 보면 막 껌뻑할 것들, 그게 다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다 끝장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리 너희가 볼 때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롯이 소돔성을 나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다는 거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제 환란이 호련히 임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심판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망 따라서 자기 좋은 거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지금 이 시간 이때예요, 바로. 예. 그러나 롯이 소돔성을 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제 죄악세상은 대환란을 맞게 될 것이다. 예,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 땅에 불어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마고 하신 말씀은 상관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거기에만 바쁘다는 거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류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성당에 다니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의 것에 몰두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거지요. 예. 우리는 생각해야 돼. 열처녀의 비유 생각해야 되고 달란트의 비유도 생각해야 되고 금화의 비유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 참 신앙인은, 참 믿음의 사람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막 가부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영세는 하게 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죽겠는 어려움이 와야 복음이 들어와요, 사실. 그래,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뭐가 다 잘 되고 잘 돼봐.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니까 그냥 할 수 없다. 이제 제가 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어떻게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기껏 얘기하면 다도 그거 딴소리 해. 답답해. 뭐 머리로는 뭐 알 거 모를 거 너무 알고 뭐 다 최고야, 다 뭐든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내 재주가 아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냐,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냐. 이 땅의 부귀영화 갑부 천번 갑부면 뭐래,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다 불에 타버릴 거고 다 두고 갈 거고 다 남의 건데 내가 다 만져도 못 보고 통장에 동그라미만 많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그걸 그렇게들 좋아해. 형식적인 신자들의 모델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롯과 그의 가족들을 통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천국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에사우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권을 팔잖아요? 예?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 전부를 주셨는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억지로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어쩌다가 이 복을 받았는지 자다가 깨도 천만 번 감사를 해야 돼요. 자다가 깨도 전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해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은총을 주셨을까요, 주님?
19장 29절에 그 분지에 있는 도시들은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도시를 뒤엎으면서도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는데 누굴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파우스티나 그 자비일기 책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파우스티나 성녀가 이렇게 주절주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니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도 특별하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자녀를 하느님이 애지중지 안 하시겠어요? 응? 아무리 지금 성당을 안 나온다 그래도 그러니까 구원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강제로라도 그렇게 끄집어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안 보시려고 사랑의 배려로 롯의 가족을 강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롯은 고민만 했지 소돔을 떠날 생각이 없었고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가 소돔성을 나왔을 때라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왔더라면 모압과 암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내가 하느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요. 예.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지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멸망해서 구원하셨지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뜻이에요. 예. 이제 모압과 암몬족이 생겨난 이야기,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예. 어쨌든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관계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예.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인륜이 무너진 타락한 실상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고로. 롯은 이처럼 가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영혼 상태가 어떻습니까? 타락이 범람하는 물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안전합니까? 그럼요, 애타게 기도해야 되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양심이 흐려지고 있지 않는지. 응?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아. 어떤 자매님이 상담하지,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가게가 안 나가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누가 가게를 얻으러 왔대. 근데요? 그랬더니 근데 타로? 점치는 집 그걸 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상담하러 오셨어? 내가 난 그런 상담 안 받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하느님이 축복으로 주신 장소를 마귀에게 허락하는 일을 돈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하다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가슴이 진짜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많이 힘드니까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저는 지금 돈이 꼭 필요하고 이 가게가 꼭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어둠이 쓰겠다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당장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거짓과 속임수와 이기적인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제멋대로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느님보다 세상 유행 좋아하고 세상 낙을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과 도박과 컴퓨터 게임 그런 데 빠져서 또는 넘쳐나는 음란 문화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하느님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늦었지요? 그러면 손주들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돼요. 제가 우리
질부가 병원에 입원한다고 일주일 동안 와서 애들 좀 봐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주일 동안 세뇌시켰어. 양쪽에 눕혀놓고 하는 이야기를 막 신나게 해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릎 꿇어 그러고서 기도시키고 학교 갔다 오면 무릎 꿇어 기도시키고 일주일 동안 신나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며칠 있다 전화하니까 하고 있대. 꼭 해, 약속해. 할머니하고 꼭 약속해. 이거 하고 나면 할머니가 뭐 줄게. 야, 약속해. 그랬는데 한 1년 지나니까 그가 훈련시키면 되는 건데 안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너희 가족 꼭 저녁에 애들 데리고 같이 기도해.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고 학원에 가야 되고 해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느님이고 학원에 아무리 열심히 가도 하느님이 안 도와주면 못해. 하느님이 도와주면 학원 안 가도 돼. 제가 좀 너무 강한 그런 걸 이렇게 했나 하고서 이제 또 돌아보지요. 근데 그런 투철한 정신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좋았죠.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자매들은 다 키운 다음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그렇더라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하다못해 손주한테라도 그럼요 손주가 아빠를 지켜요. 손주가 아빠 엄마를 건드린다니까요. 그거 빨라요. 하여튼지 하느님을 전하는 일에 하느님을 주는 일. 우리는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주님이죠. 주님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주면 그의 일생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손잡고 가면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힘이다 그러는데 아는 게 힘이에요. 누구를 아는 게 힘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에요. 그걸 애들한테 유산으로 줘야 되죠. 가족들이 하느님의 세상 것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가슴은 정말 메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쟁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뒤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말씀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앞을 향해 전진하라. 자전거는 세우면 넘어지잖아요. 서 있으면 섰나 하면 넘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저도 제대로 못 가면서 또 큰 소리 쳤는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자고요. 같이. 예. 자기가 사랑했던 곳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세상 미련 못 버리고 부끄러움의 표상이 된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지나갈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다 불태워지고 남을 게 없다. 예? 미련 두다가 그날에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그들은 유행을 따랐습니다. 멋을 내고 물건을 사들이고 명품, 안목, 세련된 것 즐거워하고 편한 거 누리고 그러면서 늘어난 많은 소유들이 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저거 두고 어떻게 죽니? 그러는 사람 봤어요. 제가 어떤 거 이쁜 걸 하나 사다 드렸더니 아유 얘 나 저거 두고 어떻게 죽니? 이래. 이런 사람들은요 종말 얘기 싫어요. 싫죠. 그런 얘기하는 거 질색이에요. 그들은 하느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부끄러움이죠. 마음이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나는 주님 만날 준비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발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느님께로 완전히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 걱정이 있는지, 내 마음이 왜 분주하고 나누어지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기름 준비, 성령 충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보다 사랑하는 거는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느님보다 사랑하는 거 마음에 두어서는 안 돼요. 소유를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버려도 살더라고요. 저는 요 집을, 작은 집으로 이사 오면서 거의 다 버렸어요. 근데도 별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살림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많이 뺏겨요. 너무 보이는 게 많은 것도 안 좋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원해서 버린 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매 순간 돌아서려는 마음을 갖는 거. 너무나 우리하고 지금 먼 얘기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가야지 돼요. 지금 우리는 광야 어딘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집트는 옛날에 끝났어요. 이제 몸은 탈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거, 그 마음을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로, 뭐든지 하느님께로. 그래서 이제 정말 다 썩어질 거,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 거기에 내 마음 뺏기던 거, 이제 거기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영원한 참사랑에 빠져서 미쳐서, 하느님께 미쳐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지금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가만히 있는데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요. 애타게 목말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요. 아멘. 주님, 죄로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느님의 고통과 진노 앞에 우리 성모님께서는 세상 곳곳에서 회개와 기도와 희생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발현을 통해서 또 성인들에게 계시하신 말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때가 눈앞에 와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듣고 알기는 해도 아직 감각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간절하질 못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소돔성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진정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드날들기는 했지만 세상 풍조 따라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저희들은 세상의 마음 뺏기고 두 마음을 품은 롯의 아내가 바로 저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속의 문화에 젖어버린 두 딸이 바로 저희 자녀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실없는 소리 한다면서 웃어넘기던 사윗감이 바로 저희 배우자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미련에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도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했는지 이제 답답하고 슬픈 가슴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내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내가 있음을 안타까워 생각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눈앞에 왔다고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바뀌고 하느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은혜, 하느님만을 목표로 분명하게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위에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모님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